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으시고 봉독해 올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밴쿠버도 5월달이 되니 날씨가 어느 정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을 우리가 아름답게 잘 관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6번째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마음하면 무엇이 떠오르죠? 마음하면 우리는 심장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심장이 떠오르는데 심장 이식 수술의 최고 권위자라고 하는 버나드 박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나드 박사는 가정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버나드 박사가 이혼을 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그 버나드 박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심장은 이식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은 이식할 수 없었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의학적으로 이식할 수 없습니다. 또 과학적인 방법으로도 사람의 마음은 개조할 수 없고요. 또 도덕적인 방법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교육자인 페스탈로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으로는 참 인간을 만들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 또 어떤 방법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그 상황, 정치적인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잘 아는 킬링필드 사건 아시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약 175만 명 정도의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기획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폴포트라는 사람이에요. 폴포트. 이 사람은 상류층의 후손으로 이제 태어나서 프랑스에 유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1949년에 이 사람이 유학을 하면서 중국의 마오쩌둥, 그 다음에 스탈린을 가장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이제 그것을 본받아서 조국 캄보디아를 공산화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는 이제 프랑스 유학에서 캄보디아로 돌아온 이후에 4년이 안 되는 그 기간에 공산을 하겠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이렇게 무모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의 마음과 또 가정과 또 교회와 이웃과 이런 마음들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철저히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어떤 종교적 관심은 마음이 아니라 종교적인 오행이나 율법적 어떤 지식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6번째 복을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의미에는 신앙의 오행적인 모습에 치중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그 오해식을 꾸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마음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마음. 이 마음은 헬라어로 보니까 카르디아입니다. 카르디아. 이 카르디아라는 말은 우리 신체적인, 육체적인 중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감정이고요. 또 생각의 중심지가 있는 게 마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도 마음이 레바브예요. 레바브. 이 말도 그 의미가 중심이에요. 근데 그 중심은 지정의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마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마음은 인격의 중심을 의미한다. 마음은 인격의 중심을 의미한다. 인격의 중심. 단순히 감정, 감동, 어떤 그런 장소가 아니라 마음은 사람의 어떤 존재 인격의 중심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셈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지성, 또 의지, 감정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는 전인이라죠. 전인격. 그러니까 마음은 전인격입니다. 마음은 바로 사람의 생각, 뜻, 감정, 의지 이런 내부를 뜻하는 말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럼 청결하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말이 마음이 불결하다는 것을 이해하면 좀 더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것은 이 마음에 들어와야 할 대상이 있고 또 들어오지 않아야 할 그런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사람의 몸이 생길 때 가장 먼저 심장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10주 된 아이의 그 심장이 뛰는 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10주만 돼도 그 아이에게 심장이 생기고 그 심장이 생겨서 심장이 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서 그 심장이 나이가 들어서 심장이 그 멈출 때까지 마음에서 반복되는 그 일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심장이 멈출 때까지 계속 이게 채워집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 채우는 일이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기 위해 준비된 곳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사이즈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음에 무엇을 담는가, 어떤 것을 담는가, 또 우리가 심장이 멎을 때까지 무엇을 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만족할 수 있다라고 믿어지는 것들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담기 시작해요. 그래서 돈이 내 삶에 평안하게 해줄 수 있다. 그렇게 믿게 되면 돈을 담게 되죠. 자녀가 내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믿어지면 이제 자녀를 담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 붙잡는 것, 또 채우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마음이 청결한가 아니면 불결함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으로는 돈이라는 것을 다른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그는 마음에서 먼저 이미 돈을 붙잡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돈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돈을 벌어서 더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불결해졌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청결하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거듭남으로 새 마음을 갖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갖게 되고 이제 새로운 마음에 하나님을 담게 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닮게 되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거듭남으로 이제 도덕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제 불결한 어떤 정서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해요. 하나님을 먹고 배부르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보이게 되고 찾게 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올려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동물, 식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 식물들은 그렇게 체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신비적으로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그 육 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본다는 것은 밋밋하게 목격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보면 자세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서 보고 느끼게 되면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경험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평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느꼈던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얼마나 좋았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황홀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보다라는 의미는 야다입니다. 야다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경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으로 눈으로 보게 되면 죽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도 하나님의 등을 보았고 엘리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육안으로 주님을 본 적도 없다. 그러나 나는 만족한다.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보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에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좀 청결해질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동일시할 때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씻겨질 때 마음의 청결함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굳센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쉬지 않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굳센 믿음과 매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죄의 더러움에 오염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가까이 해야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묵상하고 가까이 하십니까? 하루에 1분도 또 성경 한 장도 안 읽고 어떻게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드라마 보고, 예능 보고, 영화 보고, 또 여러분 시간 나면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또 그런 시간은 아깝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아깝고, 그런 시간들을 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음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해봐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다른 것들로 꽉꽉 채우고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게 되면 청결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소식들을, 악한 소식들을 듣게 되고, 또 그런 오락을 좋아하고, 이 구습을 좋아하고, 옛 구습, 옛 습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 아예 생각하지 말고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입술로 욕을 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타인을 비방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질 수 없습니다. 성도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며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동일시하셔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마주하는 문제, 마주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내가 풀어가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해 올립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날마다 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거울에 나를 날마다 비추어야 돼. 나 자신을 보며 흔들리지 않는 그 굳센 믿음과 매일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한 일에 힘을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청결한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해 올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마음이 청결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그 경험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속의 모든 것들, 내 마음을 채웠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